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어느 날 문득 기도를 하다 말고 눈물을 꾹 참으며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일이 자꾸만 꼬이고 좋은 소식은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릴 때 주님은 왜 침묵하시는 걸까요? 반복되는 실패, 의욕 없는 아침,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나만 일어나 싶은 자책.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니신가요? 걱정 마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을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려서 지쳐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라는 주제로 성경 속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5개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냥 좋은 말, 예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분이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을 향해 직접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을 것입니다. 잠시 후 만나게 될 말씀들은 당신의 마음에 위로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정확한 그분의 시간표로 일하고 계신다는 전도서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조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어지는 세 번째 말씀에서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을 통해 막혀있는 길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전해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일, 심지어 실패와 지연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실망조차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에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갈라디아서의 약속을 함께 묵상합니다. 어떠세요? 벌써부터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시지 않나요? 이 영상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나누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그저 버텨내기보다 주님과 함께 견뎌내는 하루로 바꾸기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단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 기도 한 문장이 당신의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위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지금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일들이 풀리지 않고 문이 닫혀 있을 때마다 혹시 나를 원망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왜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기다렸고 기도했는데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안다. 너의 속상함도, 혼잣말도, 눈물 젖은 밤의 고백도 나는 다 듣고 다 보았노라. 너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보이나 나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느니라. 너는 지금 씨앗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씨앗은 땅 속에 묻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을 사람의 눈은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본다. 너의 인내를, 너의 참는 기도를, 너의 드러나지 않는 순종을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나의 책에는 너의 눈물 한 방울도 기록되어 있느니라. 너는 지금 결실의 때를 구하고 있으나 나는 먼저 너의 뿌리를 다듬고 있단다. 너는 당장 열매를 원하지만 나는 네가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되기를 원하느니라. 나의 때는 결코 늦지 않는다. 너는 지금 지체하신다고 느낄지 모르나 나는 너의 인생 전체를 보고 움직이는 이다. 모든 일에는 내가 정한 기한이 있다. 햇살도, 비도, 바람도 그 모든 계절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듯 너의 삶도 나의 계절 안에서 걸어가고 있느니라. 기억하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요셉은 감옥에서 해방되기까지 수년을 보내며 억울한 죄인의 이름으로 잊혀졌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세월 도망자처럼 떠돌았다. 그러나 그 모든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고 내 때에 나는 반드시 그들을 들어 사용하였느니라. 지금 너의 삶도 그러하다. 너는 멈춘 것이 아니라 내 때를 향해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오늘도 너의 하루를 사용하여 너를 다듬고 있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실수 없이 완전하게 일하고 있느니라. 너는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를 이끄는 길은 광야 같아 보일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약속의 땅이 있느니라. 자녀야, 지금 내 마음에 왜 아직입니까? 라는 질문이 가득하겠지만 그 질문보다 더 큰 소망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구나. 너의 삶의 가장 선한 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응답하리라. 때가 차면 열매는 반드시 맺히고 내가 열어야 할 문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시간의 시계를 내려놓고 나의 시간표를 신뢰하거라. 너는 매일 나에게 기도로 묻고 나는 매일 너의 믿음으로 응답하리라. 마음을 다해 나를 신뢰하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너와 함께 걷고 있다. 자녀야, 지금 너의 시간은 어쩌면 기다림의 때, 뿌리 내림의 때일 수 있단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 땅 속에서 자라는 씨앗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준비를 하는 중이란다.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는 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밤낮으로 너를 지키며 내 때를 따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낙심 중에도 입술로 나를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내 때를 준비하는 자의 삶이니라. 나는 너를 축복하노라. 너의 삶에 나의 때는 반드시 이르리니 조금도 의심치 말고 나와 함께 걷자.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있다. 나는 듣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지금 희망을 잃고 무너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너의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네 눈빛은 예전과 달리 빛을 잃은 채 겨우 버티고 있는 듯하구나. 하지만 내가 여기 있다. 너를 보는 내 눈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하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한순간도 흐려진 적이 없느니라. 자녀야,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 소망이 없다고 느끼지만 나는 소망 자체인 이니라. 너는 낙심 속에 있지만 나는 너의 심령에 다시 기쁨과 평강을 채우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조건 없는 평안,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이 모든 것을 나는 너에게 주고 싶단다. 너는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기도해도 뭐가 바뀌나요? 하고 묻고 있다. 나도 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기도하는 너의 입술이 말라가는 것도 믿으려 애쓰지만 자꾸 두려움이 몰려오는 너의 마음도 나는 안다. 하지만 자녀야, 믿음이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붙드는 진리이니라. 너는 지금 내 믿음을 통해 소망이 다시 피어나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 기억하라. 내가 주는 소망은 현실 회피가 아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도 아니다. 내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너의 영혼 깊은 곳에 채워지는 힘이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소망은 모든 상황을 꿰뚫고 너를 다시 일으킬 능력이 있느니라. 너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너의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일하고 계신다. 내가 붙든 한 말씀, 내가 겨우 내뱉은 그 짧은 기도조차도 성령은 받아 적고 너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느니라. 그러니 너는 혼자가 아니다. 자녀야, 오늘 나는 너의 마음에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 기쁨은 잘 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오는 것이다. 평강은 상황이 안정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때 오는 것이다. 그리고 소망은 가능성이 보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너의 심령 깊은 곳에서 서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라. 너는 이 말을 믿느냐?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느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이 말씀 하나면 오늘도 내일도 너는 버틸 수 있느니라. 자녀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절망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니라. 너는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느니라. 지금 너의 삶이 흔들려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에 너는 무너지지 않느니라. 믿음을 잃지 말고 매일 아침 내가 너와 함께 일하심을 고백하거라. 주님, 오늘도 제 안에 소망을 채워주소서.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이 짧은 고백이 너의 마음을 다시 살리고 소망이 너의 삶에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나는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소망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내가 다시 기쁨을 부어주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기쁨과 평강이 너의 마음에 가득 넘치기를 내가 친히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소망이 너 안에 살아있을 때 어떤 절망도 너를 삼킬 수 없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니라. 세 번째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지금 길이 없는 막다른 곳에 서 있구나.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앞으로 나아가도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는 이 시간, 너는 묻고 있구나. 주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제 인생은 막히기만 하나요?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왜 전 더 고립된 기분입니까? 자녀야, 너의 마음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너는 모르고 있구나. 너는 길이 없음을 말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했으나 나는 너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고 있느니라. 너는 네 과거의 경험을 기준 삼지만 나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행하는 일은 사람의 계산과 다르고 너의 상식보다 더 크고 너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까지 계획된 뜻을 이룬다. 광야에 길이 있다고 믿느냐?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은 그럴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있느니라. 나의 자녀야, 광야는 본래 길이 없는 곳이다. 사막은 본래 생명이 없는 곳이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 순간 광야는 통로가 되고 사막은 생명의 강을 품게 되느니라. 너는 지금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지만 나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침묵하는 듯한 시간에도 나는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노라. 너는 멈춰선 것 같지만 사실은 너의 앞에 있는 바위를 내가 하나하나 치우고 있는 중이니라. 너는 과거의 상처로 미래를 예측하려 하고 지금까지 실패한 것 때문에 내일도 실패할 것 같다고 믿고 있도다. 그러나 나의 자녀야, 나는 너의 과거에 갇힌 존재가 아니며 너의 실패를 기준으로 일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며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자녀야,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보거라. 너는 무너진 것만 보이겠지만 내 손 안에선 그 무너짐조차도 다시 세움의 재료가 되느니라. 너의 실망, 너의 눈물, 너의 포기와 좌절까지도 나는 사용하여 너를 다시 일으킬 줄 아는 하나님이니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문을 여는 힘이 아니라 닫힌 문 앞에서도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다. 문이 열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러나 그 앞에서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은 내가 나를 향해 드릴 예배이니라.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는 모를지라도 나는 준비하고 있고 너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는 일하고 있느니라.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은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니라. 그러니 자녀야, 이제는 절망을 내려놓고 새 일을 기대하거라. 기도가 막힌 것 같을지라도 나는 그 기도를 씨앗 삼아 너의 삶 가운데 강을 내고 불가능 속에 길을 낼 것이다. 너는 지금 끝이라 말하지만 나는 지금 처음을 만들고 있다. 너는 지금 무너졌다고 느끼지만 나는 지금 다시 세우는 중이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의 뒤에서, 너의 앞에서, 너의 사방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내고 있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너의 할 일은 내가 길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다. 눈을 감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를 위해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거라. 나는 너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였고 나는 너의 실패를 영원히 두지 아니하며 나는 반드시 너를 일으키고 너로 하여금 다시 찬양케 하리라. 믿으라. 광야에도 길은 있다. 사막에도 강은 흐른다. 그리고 너의 인생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 길을 열고 있느니라. 네 번째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지금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너의 실패도, 너의 눈물도, 심지어 너의 실수마저도 내 손 안에서는 선한 결과로 바뀔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말이다. 너는 지금 너의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 절대 회복이 불가능해.
내가 이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도 이건 고치실 수 없을 거야. 그런 마음이 너를 짓누르고 있구나. 그러나 들으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의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그 과거에 갇히지 않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이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내가 실수한 그 장면, 너의 인생에서 후회로 남아있는 그 순간조차도 나는 사용하여 너를 더욱 깊은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느니라. 너는 과거를 보며 후회하지만 나는 너의 전 생애를 꿰뚫어 보고 있다. 나는 모든 조각을 가지고 있는 이다. 너는 파편밖에 보지 못하나 나는 완성된 그림을 그리고 있느니라. 자녀야, 너의 삶의 그 어떤 조각도 나에게는 버려질 것이 없느니라. 실패한 관계도, 그때 하지 못한 선택도, 어설픈 믿음으로 인한 결정도 모두 내가 사용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너, 나의 뜻대로 불러진 너는 절대 우연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고난마저도 우연이 아니요, 너의 후회마저도 헛된 것이 아니니라. 너는 지금 묻고 있다. 주님, 왜 그 일이 제게 일어난 건가요? 왜 다른 길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때 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요. 자녀야, 내가 허락한 길은 언제나 너를 향한 선한 의도가 있었느니라. 비록 그 당시엔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도 설명되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고 있느니라. 기억하라.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죄로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그 시간을 사용하여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느니라. 다윗은 많은 실수와 죄도 있었지만 회개의 눈물 위에 나는 왕의 영광을 덧입혔다.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하였지만 그 슬픔을 사용하여 교회의 반석으로 세웠느니라. 내게는 실패조차도 재료가 될 수 있느니라. 자녀야, 너의 인생은 나의 손안에 있다. 너의 고통조차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나는 일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시간이 흐른 후 너는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엮어 놀라운 뜻을 이루셨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내 손을 믿고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거라. 내가 한 실수보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훨씬 크고 깊으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니라. 모든 것이란 잘된 것만이 아니라 실패도 죄도 연약함도 포함한 것이니라. 너는 나에게 너의 전부를 드려라. 잘된 부분만이 아니라 실망도 슬픔도 후회도 모두 나에게 드려라. 내가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회복시키리라.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내 뜻을 이루어 가리라.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너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거라.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느니라. 그리고 지금도 너를 선한 길로 이끌고 있느니라.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어둠의 시간조차 나에게는 빛을 준비하는 과정이니라. 너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다시 쓰일 수 있음을 믿으라. 오늘도 나는 너의 삶을 엮어 선한 이야기로 만들고 있다. 조각난 과거를 모아 아름다운 미래를 짓고 있으며 무너졌던 기억을 기도로 회복시키고 있으며 무의미했던 아픔을 다시 기쁨으로 바꿔가고 있느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는 전능자이니라. 너는 나만 신뢰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라. 그 길 끝에서 너는 반드시 찬양하게 될 것이다. 5번째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오늘도 애쓰고 있구나. 말없이 섬기고 묵묵히 견디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씨앗을 심고 있구나. 그런데 너의 마음 한켠엔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살아서 뭐가 바뀌나? 내가 수고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순종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왜 여전히 힘들기만 할까? 자녀야, 나는 안다. 너의 수고, 너의 눈물,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나는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말하노라. 낙심하지 말라. 너는 선을 행하고 있다. 말씀을 따르고 있다. 기도로 살고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니듯 지금 네가 심은 순종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다. 내가 말하노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끼겠지만 사실은 내가 너의 보이지 않는 씨앗들을 조용히 자라게 하는 중이니라. 내 때는 사람의 시간표와 다르다. 너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나는 완전한 타이밍에 열매를 주느니라. 너의 믿음이 깊어지고 너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너의 기도가 정련될 때 나는 비로소 너에게 열매를 맡기리라. 자녀야, 순종은 결과보다 먼저 온다. 믿음은 보상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따르는 것이고 그 길이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라면 기쁨이 되느니라. 너는 오늘도 작은 선을 행하고 있다. 한마디 위로, 한 번의 인내, 한 조각의 온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드린 기도. 그 모든 것이 내 손 안에서 열매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자녀야, 낙심은 믿음의 길에서 너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무기이다. 사탄은 너를 쓰러뜨릴 수 없을 때 낙심하게 만들려 한다. 내 기도는 헛되다. 순종해도 아무 소용없다. 포기해라. 너무 늦었다. 그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말거라. 나는 너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침묵 중에도
너의 마음을 듣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약속하노라. 때가 이르면 너는 반드시 거두리라. 너의 가정에서, 너의 자녀에게서, 너의 일터와 관계 속에서 너는 나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순종하라. 말씀을 심고 기도를 계속하고 내 손으로 사랑을 베풀거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열매로 바꾸리라. 자녀야, 오늘 너의 마음에 이 축복의 선포를 담아보자. 나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 나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나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것이다.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고백을 내가 듣고 기뻐하노라. 그리고 이 믿음을 열매로 바꾸는 날이 오리니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너의 씨앗은 이미 내 손에 들려 있다. 마무리 묵상. 지금까지 함께한 주님의 5가지 말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은 따뜻한 불빛이 다시 들어온 느낌이 드시나요?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도 막힌 길 앞에 멈춰 서 계신가요? 기도는 하지만 마음 한편엔 포기라는 단어가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당신의 마음엔 소망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체념이 자리를 잡고 있진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들은 단순히 위로를 위한 문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약속이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묵상의 시간에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디서 낙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때를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다림 없이 포기해버렸는가? 주님 앞에 다시 씨앗을 심어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찾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마음에 심어진 그 한 구절이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당신은 지금 변화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순종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작은 기도 한 줄, 지친 하루에 드리는 짧은 찬양 한 곡, 감사한 문장, 혹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열어보는 마음 한 조각. 이런 작고 연약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믿음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듯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지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고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아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고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조급함보다 인내를, 포기보다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소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막 같은 마음 속에도 소망의 강을 흘려보내 주소서. 주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 드러나지 않는 수고, 말없이 드린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소서. 씨앗은 땅에 묻히지만 결국 자라 열매 맺는다는 말씀처럼 우리 삶에도 반드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함께한 모든 영혼들 위해 하늘의 평안과 위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따라 걷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아멘.